예, 우선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KPR에 제가 사실은 사례 발표 부탁을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KPR이라는 회사 홍보 업계에 사실은 제 수위에 있는 업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슈퍼 울트라 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과 기자분들 사이에서 저희가 기사를 풀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남들이 들으면 항상 저를 불쌍하다고 합니다. 전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뭐 애들이 셋까지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통 반응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정말 전 불쌍한 엄마가 됩니다. 그래갖고 식당에 가도 뭐 식당 아주머니들이 심지어 저 밥을 많이 주세요. 불쌍하다고. 엄마 너무 불쌍하다고.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경제적으로 사실 부유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사실 분당, 일산도 아닙니다. 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사실 이동하는 거리가 1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저희 신랑 용감하게 8년 전인가 회사는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하이라이트 할 만한 자영업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는 직장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해 읽었던 책 중에 사실은 제가 가장 공감하며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 쓰셨던 프레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전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꿈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안에서 사는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책 한 번쯤 봉의해서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한번 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 곳에서 출근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 수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을 제가 들으며 출근합니다. 출근길에 전 국민 중 5%만이 출근길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근데 사실 그날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들이 셋이기 때문에 아들 셋을 놓고 나가야지 더 행복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들 셋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행복합니다. 사실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곳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작은 사랑 실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도 좀 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고 그다음에 억지 부리는 고객님한테도 저는 이 일이 제가 PR을 사실은 원래 그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PR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서비스 회사에서 PR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할 때 저는 사실은 돕는 자의 역할이 저한테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그 자리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회 직장 초년생부터 출근길에 행복한 직장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간 작은 깨달음들을 통해서 그 행복한 크리스찬 직장인으로 사는 요령들을 조금씩은 터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첫 번째 원칙은 바쁘다 핑계하지 말고 주님과의 시간을 놓지 않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남 사녀였습니다. 5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싫었어요. 저는 좀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좀 풍요하고 싶었고요. 남의 눈도 거침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 한 2, 3년 하고 나면서 제가 갈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직장 생활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우선순위를 많이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교 때는 학생부를 굉장히 열심히 섬겼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 아침까지 학생부 예배도 일찍이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잠깐만 봐주세요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권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다 이해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또 직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에너지들을 쏟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새벽기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제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맨날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 주일날 한 번만 갈게요. 한 번만 가서 제가 기도해도 제 마음이 정말 세상의 눈으로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신랑도 보고 가족도 보고 아들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새벽기도 안 가고 한참 그러다 보면 저희 신랑한테 바가지 긁는 강도가 틀려지거든요. 그럼 저희 신랑이 항상 야, 너 새벽기도 안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직장 생활, 사실 한 20-30분은 제가 항상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예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무식해 보일 정도로 단순하게 사고하고 행동하기. 저도 IBF에서 일부 훈련을 받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너무 똑똑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부분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묻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너무 명쾌하게 벌써 주셨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이 말씀이 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 세상 살아봤어요? 막 직장 생활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고백하고 할 때, 고백하는 노력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하게 항상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 있습니다. 잘해줬는데도 밑에서 뭐라고 하고요. 전 정말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위에서도 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저는 정말 차 안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보셨죠?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근데 막판에는 제가 이럽니다. 막 정말 욕이라 할까요? 어쨌든 정말 너무 뭐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다 판단하고 아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된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구할 건 아니지만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수 갚아주는 몫은 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함으로 그래서 저는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는 아주 쿨한 엄마가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한테도 일정 부분 면에서는 저는 제가 자동차 안에서, 제 자동차가 불쌍하죠, 사실은. 제 자동차가 이제 많은 저의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간인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또 굉장히 아이들을 좋은 엄마로서, 일정 부분은 좋은 엄마로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갈등하기보다는 정말 명쾌하게 주신 것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까 까다로운 이한테도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 보여지는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적으로 믿음을 발동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 셋째를 임신했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머릿속으로 막 그려졌어요. 야, 우리 신랑이 몇 살인데 이렇게. 그리고 저희 부유하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 아이가 먹고 살 거는 하나님께서 예비 주셨겠죠.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머니도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저희 자매들은 사실은 되게 자기들이 먼저 죽어서 아이들이 그 괴로운 인생을 살고 와서 되게 괴로워하세요. 거기 염려가 많아요. 저 형제들이. 근데 저는 제가 또 살아내고 힘들었지만 살아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 길을 열어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때로는 정말 직장에 있는데 애들 걱정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하다 보면 정말 안 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원고 보내놓고도 저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행복한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말씀도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이 말씀을 굉장히 되뇌이며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의 그런 스트레스들을 직장 동료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전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영향력을 펼치며 사냐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순간에 저를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반짝반짝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어려운 순간에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장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잘 배려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직장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첫 직장의 사장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돈 내고 다니는 학교랑 돈 받고 다니는 회사가 같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과중한 업무, 그다음에 열악한 업무 조건, 비인격적인 대우도 항상 합리화를 시키곤 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좀 당당하게 또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출근길이 한층 가볍고 행복하지 않을까 굳게 믿어봅니다. 감사합니다.